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바벨론은 그것도 모르고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심판자인 것처럼, 정의자인 것처럼 너무 과혹하게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과혹하고 잔인한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재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게 되죠. 자, 오만하였던 그의 나라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원한 나라를 꿈꿨던 그의 나라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초토화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11절 말씀, 그들의 소유들이 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치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땅들은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의 군대들은 아주 그 궁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활을 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해서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했던 그들도 동일하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신 보복이다, 이렇게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잘못 길을 갈 때에 다른 환경과 세력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사용받을 때에 그들이 잘나서 도구가 되어진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한 과정에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때로는 징벌의 도구로 또 악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그런 기도인 것처럼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님, 징벌하는데 하나님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이런 나라가 아니라, 애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잔인하게 가혹하게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그 원수의 보복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은 누가 하시는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수를 갚을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필기정입니다. 인과응보죠. 자기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양심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넘치지도 말고 더 모자라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용을 지키고 평행을 잘 지켜서 주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17절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뼈를 꺾는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병사에게 뼈를 꺾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의 뼈를 꺾었도다. 그래서 너무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들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흩어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사자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진 거예요. 목자들은 왕이고 선지자고 때로는 그 제사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오합지졸이 되어서 막 산으로 흩어졌는데 그 산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와 맹수들 또는 독수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들이 그만큼 곤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양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고관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삶의 고생은 양들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수없이 처참하게 그 유린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오셔서 그 흩어진 양들, 뼈가 꺾어진 양들, 처참하게 그 맹수의 먹이가 된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목장, 또 그곳에는 이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제 더 이상 불안도 초조함도 없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꼴을 뜯으며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무조건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는 않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용서와 은혜에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고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는 자들,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많이 고생했다, 아팠지? 그래, 너희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고난의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시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죄를 찾으려고 찾아봐도 죄가 없다 이제. 왜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바로 징계를 통하여서 회복하시는데 그 징계가 아프더라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인내하고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케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담고 또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여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